6.25 전쟁 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속수무책 그냥 뭐 방법 없이 그냥 무너지게 되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을 하게 되었고 35일 만에 거의 남한의 모든 땅, 이 낙동강 방어선을 빼고는 거의 다 이 북한 괴뢰군에 의해서 나라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힘도 써보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북한에서 몰고 온 이 소련제 T-34 이 전차, 이 탱크 242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당시 우리나라 국군에는 한 대의 탱크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총으로 쏘고 뭐 수류탄 던져도 이 탱크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군대를 포병을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이 포병의 좀 정가를 알게 됐는데 이 105mm 포로 직사라고 해서 그걸로 한번 쏴서 탱크를 멈춘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쐈던 이 포병은 또 다 괴멸을 당했어요. 이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무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힘도 써보지 못했던 이 어떤 6.25의 과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전은 철저히 무기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아무리 활을 잘 쏜다 할지라도 이 왜군의 이 조총부대를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미국이 쏜 핵 몇 방에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지금 이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이 드론 부대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전은 모든 것이 무기인 것입니다. 무기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25 때 북한의 탱크 부대와 같은 강력한 전차 부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솔의 야빈입니다. 참고로 이 야빈이라는 이름은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이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이 왕의 칭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듯이 그런 어떤 왕의 칭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남쪽의 최고의 힘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이었습니다. 북쪽의 최고의 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솔의 왕 야빈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이 들어와 있었고 이 철기 문명으로 이들이 철병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철병거는 날렵한 말 두세 마리가 이끌었고 바퀴의 돌진력을 높이기 위해서 철이나 청동으로 가공된 날을 달았습니다. 이 당시 이 철병거의 속도가 시속 30에서 40이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평야를 누비는데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어떠한 존재도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야빈이 있었던 이 하솔의 경제력은 매우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고 경제력에 있어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병거를 만들기에 최고의 적합된 이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빈이 무슨 소식을 들었을까요? 가나안 남부 지역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아모리의 5개 나라가 멸망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남부 지역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전멸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야빈이 바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시 이 하솔의 왕, 이 야빈은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이집트 문서에 의하면 이 당시 가나안 도시의 통치자들을 보통 왕이라고 하지 않고 시장 이렇게 그렇게 호칭을 불렀는데 유일하게 하솔 지역만 진짜 왕이라는 호칭을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빈은 하솔뿐 아니고 주변 지역들,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했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 형성한 것이 매우 쉬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움직였던 이 병력의 수가 보병만 30만 명, 기병이 1만 명, 병거가 2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규모이죠. 이렇게 출정하는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군대의 수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가 북쪽으로 진격했다가 압록강 쪽에서 밀려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죠. 무려 240만 명의 이 군인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아무리 총으로 쏴도 죽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 사람의 숫자의 공포이죠. 숫자도 많은데 병거 최고의 무기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전쟁을 하려고 5절에 보니까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사진에 보게 되면 이 메론 호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명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직접 가보게 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메롬 호수가 갈릴리 호수에서 15에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이 요단강편에 특별히 이 헬몬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해서 쌓이는 가운데 여기는 늪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늪지대니까 모기가 많이 나와요. 또 여기에 말라리아가 창궐해서 1950년경에 이스라엘에서 이곳을 다 매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기가 없게끔 그렇게 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하소리 왕 야빈이 연합군 집결지로 그러면 메롬 호수를 정했을까요?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왜 이곳을 정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곳이 늪지대이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남쪽은 산악이 많고 위쪽은 평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지가 많은 지역이어서 이 병거들의 기동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철 병거가 움직이려면 길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집결해서 공격하기 상당히 용이했던 곳이 이 메롬 호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15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동안에 많은 적들,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솔의 야빈, 이들의 기마부대, 이들의 철병거, 그 다음에 연합군, 이것보다 강력한 부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군인 수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무기도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여기에 플러스 전술까지 그 전에 있었던 군인들 부대들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는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무조건 승리할 거야, 이길 거야, 당연한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실이 무거우면요, 현실이 버거우면요, 우리는 좀 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주력을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신방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일반인이 일반 학교 공교육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학교를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수년 동안 모든 학교를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돼요. 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불길한 기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 또 누가 방해할까? 거기 학교 교장이 바뀌었다라고 들었는데, 교감이 아주 좀 세다고 이야기하는데, 기도 없이는 이것을 뚫을 수 없을 만큼 상당히 큰 긴장감이 왔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된 아모리 5개의 모든 나라를 없앴고 가나안 남부 지방을 다 점령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여전히 부담감과 걱정과 두려움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솔의 왕 야빈을 알거든요. 그의 전차 부대를 알고 있거든요. 그가 얼마나 세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걱정과 근심이 충분히 그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특별히 북부 연합군의 이 병력의 수를 보면 바다의 모래같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은요, 그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도 큰 수준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어려움의 마음이에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 위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두려워 말라가 벌써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힘들 때마다 꼬박꼬박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에 이어서 자기가 리더가 되었었을 때 두려워 말라를 주셨고, 아이성에서 1차 전투 졌었을 때 두려워 말라 말씀을 주셨고, 오늘 하솔의 이 야빈의 철 병거를 바라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특기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다양한 명령형의 문장이 나옵니다. 약 4,000에서 5,000개 정도의 명령형의 문장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1등인 표현이 두려워 말라입니다. 대략 약 365번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아요. 염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이유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해요. 매일매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간증 집회에 오셨던 이 토론토 큰빛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이 이면수 목사님, 여러분 간증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목사님이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북한을 150번을 왕래를 했습니다. 캐나다 이제 시민권자니까 우리보다 가기 이제 용이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인도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김정일이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가운데 이 프리패스권, 그냥 북한에 아무데나 갈 수 있게끔 자유로운 이런 어떤 권한을 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이 재판에서 이제 이 최고형을 받게 되죠. 노동교화형,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노동하면서 무기 이 교화형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 교회는 담임 목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 가장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캐나다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자기네 최고의 존엄을 욕보겠다라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 힘들었겠습니까? 목사님의 사모님이 가장 힘들었겠죠. 사모님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모님 가운데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 남편 내가 보냈다. 그리고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그날 사모님이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넘쳐오는 거예요. 그동안은 불안과 초조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었는데 그때 마음의 평안이 넘쳐왔고 2년 5개월 만에 극적으로 목사님이 석방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진 고초와 고문을 당하게 돼요.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교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 목사님을 이기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꾸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특별히 위기의 순간, 최악의 고통의 순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의 순간입니까? 위기의 순간입니까? 난관의 순간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내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솔 왕 야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음성 한마디로 그가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 물론 맞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번에 수련회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우리 집에 있는 아들도 집에서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가 필요하죠. 학생이면 학생 본분에 맞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다민아, 이제 좀 공부해야지. 아빠 알아서 할게. 나가. 제가 진짜 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너 은혜가 그런 것이 아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있는 은혜마저 사라질 것 같아서 제가 꾹 참았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뭐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공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공부 못한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녀가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결혼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죠. 또 잘 꾸며야 되죠. 또 자기의 매력을 어필해야 되죠. 아까도 우리 선교를 많이 가는데 선교도 같이 가는 거죠. 함께 이렇게 보내보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행동 가운데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맨물로 가서 습격할 때에 바로 적군을 기습해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솔의 왕 야빈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입니다. 수많은 병력이 있습니다. 전쟁 승리에 대해서 자신만만해요. 여호수아, 네가 아도니 세덱을 이겼지. 네가 가나안 남부를 점령했지. 나는 못 이길 걸. 우리에게는 철병거가 있다. 너는 절대 우리 못 이겨.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로는요, 야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기에서 게임이 안 돼요. 병력의 수에서도 게임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강력한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밤입니다. 캄캄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캄캄하면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낮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급습하라는 거죠. 실은 밤에 습격하는 것, 급습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주특기였습니다. 아이성을 침공할 때 그들이 밤에 매복하고 있다가 습격을 하였습니다. 또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아모리 5개 이 나라를 공격할 때도 밤에 이들이 행군하고 가서 습격해서 그 땅을 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걸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하는 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찬양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 찬양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에 자신이 있어요. 나는 기도빨이 큰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좋아해요. 말씀을 암송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싸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무찔렀습니까? 활과 칼과 창 이런 것이 아니죠. 평소 때 내가 사용했던 것, 물맷 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밤중에 급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주특기였기 때문에 하솔의 야빈의 전차부대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패했습니다.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니까 그에게 승리가 온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해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특별히 하솔의 왕 야빈의 군대, 이 기마대, 전차부대, 또 말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여호수아가 포획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군사무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는 포획한 전차를 다 태워버리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미리 주셨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죠.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최고의 무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힘이 됩니까? 여러분, 6.25 때 우리가 북한군의 탱크를 몰래 훔쳤더라면, 그 탱크를 우리가 한 50대라도 가졌더라면 6.25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의 철 병거를 얻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전쟁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그 가나안의 민족들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전쟁의 묘미는요, 상대방의 무기를 획득했었을 때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묘미이죠. 베트남 전쟁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갔던 이 소총이 무엇이냐면 칼빈 소총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비군 때 써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쏴도 안 맞아요. 안 맞아. 6.25 때 사용했던 이 소총인데 이것을 가지고 베트남전에 우리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M16을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잘 맞거든요. 이제 전쟁이 끝나갑니다. 그때 미군이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M16 가져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이 M16을 분실 처리하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미군이 알고는 그냥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가 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이 육군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게 된 것이죠.
전쟁은 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한 무기, 지금 가나안 땅의 최고의 무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찰나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는요, 가나안 최고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병거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말이 달릴 수 없게끔 한 것이죠. 왜 이렇게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심하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모든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힘이다. 다른 것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힘이다. 이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학 때 자녀들과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보면 참 좋은 영화예요. 정말 영화를 잘 만든 좋은 이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영화에서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영토는요 너무너무 작은 나라예요. 이 다윗이 숨고 하지만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쳐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다윗이 숨어서 몰래 갔는데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미친 척을 해요. 잘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구사일생으로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영화에서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 위기의 순간,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이때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망명을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숨는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이사야 2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솔의 왕 야빈이 중심이 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의 전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승리해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어려움과 난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하솔의 야빈의 이 철병거가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들과 사랑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다라면 반드시 이 여호수아의 모습,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살면서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찾아오는 주여, 이 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의 음성으로 말며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여기 오늘 또 사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 인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삶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가 내려가지는 우리를 연합하시고 우리를 부족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까지 이런 믿음을 가져옵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하나님 일하여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